앵콜이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오전에 했는데 뭐 오후에 또 하라는 참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니까 설교를 네가 해라, 니나 내나 생각이 비슷하니까 뭐 이런 거로 제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그 여러분 그 네 자리 비밀번호 이렇게 넣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제 비밀번호는 다 1136입니다. 은행도 그렇고요. 네 자리 누는 건 다 1136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또 좀 길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로만스하고 1136 영어로.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이 제 비밀번호입니다. 제 인생의 비밀번호고 저는 무조건 그거 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하고 관계된 걸 이렇게 뭐 풀어보시려면 이거 하면 그냥 다 풀립니다. 이거. 근데 이게 그 비밀번호만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제 인생을 푸는 말씀이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보다가 이게 돌아보신 좋은 쪽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루터는 이거 보다가 또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또 칼빈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칼빈 선생님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한 지금부터 꽤 됐는데 노마서 100번 읽기를 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지금 새벽기도 노마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전체 성경을 100번 보는 건 조금 어려워도 로마서는 16장까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면 한 3개월 읽으면 100번 읽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갖고 노마서 100번 읽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로마서가 처음 읽을 땐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이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게 입에 붙어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이런 거죠.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는 이게 외워지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논리적인 얘기들은 사실 자꾸 읽다 보면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얘기하다가 포도 얘기하고 복숭아 얘기하다가 뭐 사과 얘기. 제가 지금 과일 4개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죠? 딸기, 포도, 복숭아. 아이고. 뭐 이렇게 흐름이 이게 과일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딸기 얘기하다가 무슨 동물 얘기했다가 무슨 다시 뭐 기차 얘기했다면 이러면은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외워지지도 않고 순서도 안 되고 이 논리적이지 않은 거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하고 두 번 읽을 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연달아 읽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로마서를 한 100번 읽기,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100번 읽기 정도만 하면은 한 50번 정도 읽게 되면요. 이게 읽다가요. 숨이 헐떡거립니다, 이게. 가슴이 벅차지고요. 제 경험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하는데 한 50번쯤 읽었을 때 이 말씀에서 제가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나 하면 지금. 근데 제가 한국어로도 읽겠지만 영어로도 읽다 보니까 세계 전치사에 딱 꽂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근데 영어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쉬운 세계 전치사가 저를 딱 잡았는데 뭐냐면 따라 from 할 때는 그러면 F 발음은 혀를 이빨과 이빨 사이에다 끼었다 빼면서 나는 발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중학교 때. 근데 이 from하고 그다음에 한번 through 하는 두 번째 전치사고요. 세 번째가 to. 이 세 가지 전치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치사 뒤에는 다 힘이라는 걸 뭐라 그러죠? 인칭 대명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거예요. 그다음에 to him be the glory of God forever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게
all things 모든 게 그로부터 나오고 그렇죠? 그로부터 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는 이 얘기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가면 그 이러므로 제가 12장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아니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데 왜 그게 영적 예배가 돼요? 육적 예배지. 그렇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연세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젊은 분들만 20대만 앉아 계시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 저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보면 기쁜 영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구구절절하는 그 기도에 이 기도가 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서 하는 거 어디 거 베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 속에서 그분들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배움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관계를 깊게 예를 들어서 제가 최성열 목사님하고 오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제가 최성열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 사모님이 하는 것만 하겠어요? 아니겠죠. 최성열 목사님은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하는 것만 하겠어요? 또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분하고 관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부탁하는 것도요. 제가 하려면 격을 갖춰서 미사여구를 써서 저분을 설득해야 되지만 저분의 아들이나 딸은요. 그렇지? 어디 갔어? 이럴 때 다 도망가요 또. 목사 딸 목사 아들 다 도망갔어요 지금. 저도 목사 아들이어갖고 맨날 이런 혼을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구하는 거하고 제가 뭘 부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기도 영적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현대 교회의 가장 병폐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앞에 성경을 얘기하면 여러분 뒤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크게 시작.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 말씀을 아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는 그 얘기의 의미는 우리가 그 앞에 육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영인 자만 그 얘기.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진짜 예배냐면 이렇게 2시 예배 나오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중간에 도망가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2시 예배 나오는 이게 진짜 예배인데 그 앞에 나오는 때 영과 진리로 나와야 된다고 해요. 영이신 영하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그다음에 스피릿 뭐예요? 트루 이게 뭐예요? 진리라고 그러면 우린 또 지식적인 뭘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죠. 예배는. 이게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모였다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그렇죠? 이 일이 영적인 일이죠. 그러면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어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이다, 예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삶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500주년.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무지 바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전공 아닌 전공이 종교개혁사예요. 목사님 다음에 저 한번 불러주시면 2000년의 역사를 제가 1시간에 쫙 뚫어주겠어요. 2000년의 역사 한번 그렇게 뚫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정말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 네이버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린 뭐에서 말씀이 뭐라 얘기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아올 때, 성경의 역사를 시작부터 쭉 보아할 때 인간이 하는 일은 계속 이런 일이었어요. 돌 위에 돌을 쌓는, 건물을 짓는 일을 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글로 건축에 대한 얘기로 많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돌 위에 돌을 놓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윗이 그것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막으셨고요. 그 일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의미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중에 받은 게 지혜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평강 없이 교회 짓는 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아침 설교에서 연장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자꾸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다 이게 의미 있는 얘기가 잘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만든 그 아이는 죽였어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도 그 죽여버립니다. 안 살려주셨죠. 네가 만든 건 죽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주셨던 아들,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게 이 솔로몬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샬롬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뭐예요? 평강.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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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평강을 만들 수 없어, 네가 평화를 만들 수 없어, 평화는 내가 주는 것만이 평화야. 예, 이것을 솔로몬에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 컴포터블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사모님하고 갑자기 지금 병고로, 원치 않은 질고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여지껏 사모님 오래 봤는데 제가 만났던 여지껏 만났던 사모님의 모습 중에 가장 평화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안해져야죠. 두려워져야죠. 그렇죠? 걱정스러워야 되죠. 목사님 어떡해요? 어디 뭐 좋은 약 없어요? 이래야지 맞는 얘기인데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만이 참 평강인 줄을. 여러분, 그 찬양 알죠? 평화. 좀 같이 불러주고 또 이렇게 평화로다. 오늘 안 끝날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아멘입니까? 예. 이 평화는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갑자기 이런 뜻이 생겨갖고, 옆집 그 누구 엄마랑 좀 잘 지내야지 가갖고 그동안 쌓였던 것도 풀고 그러려고 가서 얘기하다가 더 큰 싸움 나는 적 많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상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쌓였던 것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교회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가 722년, 624년, 그다음에 598년
남북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성전도 다 부숴버립니다.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이 그 활동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쓰였던 그 제기들은 다 이방신 섬기는 데 갖다 쓰고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겠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성전이 회복되길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300여 년 그들이 400여 년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 일을 못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가 중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중단돼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스가랴라 학개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뭐 어떤 꿈을 주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꿈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 저는 36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에 내서 너희를 깨끗게 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케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뭐라 그러면 새 영, 뉴 스피릿, 뉴 하트를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건물을 재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제가 안 왔더라면 들었을 그 설교에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의 이야기들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됨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그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외우는 말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예? 오직 4장 6절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어느 때 많이 봤냐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병 고쳤어요. 근데 이거 같이 무식한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 한 줄만 있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스가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얘기는 등잔이 등장하고요. 촛대가 등장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에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등잔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얘기는 병 고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따라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지금 선지자들에게 조목조목 얘기해갖고 에스겔에게, 스가랴에게, 이사야에게, 요엘에게 이야기해가 미가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가 지금 누구하고 학개하고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려고 가는데 이제는 그 스룹바벨이요 많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지금 폐허가 돼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거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지금 깃발을 쫙 들었는데 하나님이 초치시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은 거기 총독이에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내 교회는
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김 빠지는 소리예요. 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사업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초치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너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건 뭘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스룹바벨이 재건해 놓은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늘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성전을 지었던 그 돌을 로마 사람들이 다 떼어다가 그걸로 로마에 뭘 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가면 보는 거 뭐 있어요? 가봤어야 알죠. 이제 저랑 같이 가요. 비잔트림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짓냐면 그게 예루살렘 그 돌을 갖고 기초를 삼아서 진 게 콜로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게 티투스 개선문이잖아요. 네. 그거 다 끌고 왔어요. 그걸 만들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 땅에 존재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 후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지금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최소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눈치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교회에 와서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설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설교죠. 그런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 여기서 졸거나 가시면 우린 건축할 필요 없다로 끝나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지금 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면, 내 교회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는 내가 새 마음 부어주고 내가 새 영 부어준 그게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방언하기 시작했잖아요. 소동하기 시작했잖아요. 낭곱 방언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일이 드러나고 났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벌떡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왜 형제들이여 왜 소란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세에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이게 교회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 진짜 교회는 여러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제사 드려서가 아니라 인지하시게 하시고 그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고, 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일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가거나 탐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갖고.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구약의 성령님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난 저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자꾸 뭐
성령이여 이곳에 와라 가라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왜냐하면 이미 계신데 여기. 제가 결혼식에 한번 기도를 맡아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독일에서 만난 성악했던 친구들인데 계속 주례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 이미 쟤네들 안에는 하나님 계시는데 뭘 자꾸 와라 가라 저러지 목사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하는 하나 하는 것도 저건 진짜 아니다. 아마 기적의 삶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아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 이미, 나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저들이 육신이 하나됨을 통해서 영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진짜 전기가 돋는 그런 날인데 어디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 어디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교회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명이요. 누구죠? 성경 안 읽나요? 기도만 많이 하고. 아니고요. 참 이게 설교가 이게 어렵네요. 참. 뭘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데. 좀 읽으세요. 좀 읽으세요. 누구죠? 한 명 더 있는데. 상주입니다. 상. 제가 선물 갖고 온 거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이런 아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거는 창조물이고요. 창조한 게 아니라 엄마의 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육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군지 아세요? 그냥 모를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만든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16장 얘기인데 거기서 아브라함 나이를 7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7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거론하고 시작해요. 성경의 전무후무한 장입니다. 이제 이 갭이 13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이가 이제 99세 때 다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니까 13년을 침묵하십니다. 네가 인간적인 방법이 이제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99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8장에 가서 저기가 와갖고 그 얘기할 때도 웃어버리고 이런 게 내가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을 보겠냐고 하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내는 자보니까 알잖아. 그게 남자 구실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읊어댑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삭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을 너희는 그 종의 자녀가 아니라 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복을 너희도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들은 육신의 자손인 걸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이스마엘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다시 히브리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삭이 육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악과 이스마엘과 다릅니까?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뭔가 씨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하갈에 들어가서 뭘 낳았어. 그 씨마저 없애버렸다면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 그래서 프라미스 키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만이 아니, 이삭만이 아니라 그 형태로, 그러니까 이 이삭은 누구의 예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육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엄마의 배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런데 그 예수로 끝나야 될 그 일이 예수에서 끝나지 않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이 어디로 오냐면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인 방법입니까? 영적인 방법입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됐다.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왜 이삭의 후손인지 알겠죠? 예. 영적인 방법으로 각사.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삼손이 잘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더니 잘못하니까 떠나가든가 하면 나중에 또 잘할게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가.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구약은 왜 그랬는데 왜 신약은 안 그럴까? 이런 고민 있죠. 혹은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시죠. 절대 안 떠나갑니다. 구약의 온 성령님과 신약의 온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역할이? 구약은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직임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럼 골려 먹어야 되는데 제가 뒷약속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전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얘기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창세기 11장에 70부족 중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요. 택한 거는 아브라함이었어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때에 나온다고요. 그렇죠? 야곱 때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성한 거죠. 조성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래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그것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가 맡은 그 사명 가운데 오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직임에 오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직임을 제대로 안 해 걷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가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 15, 16장에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있으면 여기 너희들은 나하고 이렇게 할 수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예수님도 보혜사였던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약속하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게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너네 어디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네가 어떻게 해요?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기다렸던 그 자들에게 성령이 다시 오시는데,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임하셨냐면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오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오십니까?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오셨다. 아멘. 그 오신 성령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잡으신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빼앗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게 무슨 꿈이냐면 킹덤 드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가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맛보게 하셔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뒤부터 하는 겁니다. 뒤부터.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이 사람이 나와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퍼스널 세이비어 여러분의 개인적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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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영적 예배가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육이 앉아있는데도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석박사를 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신 자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학식이나 인간이 가진 재물이나 아니면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갈 방법이 없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렇죠? 가진 건 없지만 지위는 있다고요? 거기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우리가 드리는 저가요 1년이면 비행기를 한 100번 좀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제가 이럴 게 아닌 게 지금 빨리 저기 갔다가 내일은 제가 몽골로 가야 되고요. 수요일 날 제가 다시 와서 목요일 날 새벽에 와서 다시 금요일 날 중국 가야 되고요. 갔다가 그다음 주 오자마자 독일 가야 되고요. 그거 가자마자 또 제가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 케냐를 바로 가야 돼. 제가 엄청 바쁩니다. 거의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했죠? 자뻑이었나? 이거 아닌데.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설교가 막혀가지고 주여 뭐 얘기하다 이 얘기가 왔어요. 제가 뭐 얘기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갔어요 제가. 하나도 안 듣고 있었네 지금 보니까. 예? 예배 그래 영으로 예배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 끝에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가 내가 흘렀는데 저도 까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그 영적 예배가 된다 하는 이 얘기는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읽었듯이 그러므로란 얘기는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것은 이 이전의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게 뭐냐면 from him 모든 게 그로부터입니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거는 아직도 내가 내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방언이나 병 고침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우리가 아는 성령 강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언 이건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40일, 42, 43, 44 마지막에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물상통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공유예요. 내가 소유냐 공유냐 그러면 남자애들은 다 소유래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다 공유래요. 내가 청년 집회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지금 엉뚱한 애를 떠올리고 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 공유가 아니에요. 걔 말고 우리가 함께 나눔이 어디로부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이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있나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 제가요 20대 때 제가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그랬어요. 진짜 머리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가 제가 86학번이 86, 87, 88 여기가 민주학번이에요. 데모 제일 많이 하던 그렇죠. 그때 삼김 시대에 여기 지금 그 또래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요 정말 이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현기증이 났어요. 말 바꾸기 그때 얼마나 많이 해요. 이 삼김이 진짜 말 바꾸기 다시는 자기가 대통령 안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 짓을 1년도 아니고 20년씩 해야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나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절에 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저래갖고 되겠어. 아니 그때 또 목사님들은 어땠어요? 사회에 어찌됐든 교회 그 수적 부흥에만 미쳐갖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도 언행일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감명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스님들이야. 그래도 스님들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들의 책을 탐독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도 스가 돼야 되겠다. 그때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사람이 자기가 뱉은 말에라도 책임을 지고 살아야 그게 인간이지 인간도 아닌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얘기 하는데요. 이 공부를요. 그래서 제가요 법정 스님의 책을 다 읽었어요. 다 그분이 쓴 책이 법구경까지 제가 달달달.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 있죠. 왜 불안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신이 되는 종교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짓 하다가 다 관절염만 걸려. 근데 하여간에 그걸 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분들의 삶은 멋있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노력하는데 내가 그렇게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고행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 열반에 입적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뚱뚱한 지렁이로 태어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타력 종교입니다. 내 힘이 1%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기독교 아닌 거죠. 100% 여러분 오늘 찬양했듯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종교야.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가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그냥 건져 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온 거죠 여기요. 약어 가지고 아주 힘 안 쓰려고. 그러니까 그게 내 가운데 와야 이게 와야 뭐가 믿어지냐 하면 모든 것이 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웃긴 게 뭘 선서했는 무소유를 선언해요. 그 중도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그걸 한 거예요. 무소유. 근데요, 제가 한 무소유하고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갔는데 아빠가 재산이 0원이다 보니까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나라에서 그 뭐죠? 그 장학금을 대주더라고. 근데 우리가 애가 넷이니까 셋 이상은 또 다 대준대. 난 이렇게 애가 많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쓸모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소유를 딱 선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승철, 예.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제게 작은 소리로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오늘부터 네게 없으니까 내 것 갖고 살아, 이렇게. 예. 그리고 눈을 떠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 전 비행기도 하나도 없는데 1년에 100번 타고요. 뭐 차도 없어요. 여기 한국 오면 한국에서 차 주는 분이 있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에 다 줘요. 미국 가도 헉츠라는 회사가 줘요. 돈을 내는 게 문제지만 하여간에 다 줘요. 내 건 없어요. 그런데 살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무소유와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달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정은 이런 생각 때문에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니까 이게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를 더 갖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에서는 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할 때 욕. 이 가진 것이 나를 욕대하고 나를 묶어놓구나. 이거 갖는 것을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그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책을 써가지고 하니까 출판 기념회 때 어떤 사람이 난초를 선물해 줬대요. 그 난초 선물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대. 그럼 중이 혼자 사는 중이 뭐가 지금 정부 칠 게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정부 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난초 키워보신 분 알지만은 바람 통하게 물 적당량 줘야 되고 거의 애 키우는 것만큼이나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우는데 그렇게 키우면서 이게 크는 걸 보고 꽃을 피는 거 보고 여기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멀리 가는 일이 생겼대요. 며칠을. 그러니까 이것을 돌보지 못해. 그렇다고 이거 싸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놓고 갔는데 그 걱정이 엄청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 나에게 걱정을 만드는구나. 그걸 포기해야지 하고 자기가 출판 기념회 때 받았던 그 난초들 다 자기 지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더라. 이게 법정이 얘기하는 무소유예요. 이거는 법정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 고승의 얘기였어요. 그 사람이 갖다 쓴 것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받은 놈은 그 난초를 받은 놈은 그때부터 그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걱정을 나눠주셨군요. 스님께서는. 여러분 이게 무슨, 근데 그분 죽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의 무소유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무소유 선언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한 개가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를 지녔다 할지라도 그 어느 거 하나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무소유.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내가 사는 동안 잘 관리하다가 주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따라합니다, 청지기 정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아직도 무엇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게 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을 주거나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내 거면 어떻게 줘? 아까워서. 주님 거니까 주지. 남의 건 얼른 인심. 나는 뷔페 가서 인심 쓰는 여자들 정말 싫어. 지 거 아니니까. 이미 다 값치러 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다 값치러 놓은 삶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붙들고 그걸 갖고 안달을 해요? 이상한 거야. 예수는 믿는다는데 그거 붙들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청지기 정신이고 무소유 정신이에요. 그거는 어느 때만 성령이 있는 자가 모든 게 주로부터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굴 뭘 줘도 그걸 갖고 생색을 못 내는 거예요. 왜? 내 걸 줬나? 주님 걸 줬는데. 그렇죠? 네. 주님은 웃기는 게 뭐야? 그렇게 하면 나한테 한 거라고 여겨주신대. 지극히 작은 소주에게 한 거지. 그건 내게 해줘. 그리고 그 상이 크대. 아니 주님 거 갖고 우리가 난리. 주님 시간 가지고, 주님 물질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대.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복음을 살아야 해. 목사를 위해서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시간과 물질과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하는 일들은 다 주님 거예요. 재료는 다 주님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한 상은, 값은 여러분의 것으로 준대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갖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 그렇죠? 근데 그게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여질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들고 있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내 것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 믿어지면 저 10,000원씩만 주고 가보세요. 되나? 근데 어느 교회에서 진짜 주고 갔어. 그래서 여러분, 농담입니다.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도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를 위하여 한 거니까 자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때도 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랑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20년 선교사하고 저도, 여러분, 저는요, 제 스토리가 영화로 나온 사람이에요. 영화 배우예요, 여러분. 진짜 얼굴 보면 극장에서 상영하는 CGV에 달리는 영화에 제가 주인공이었다. 여러분, 바세코의 아이들이라고 빨리 내부에 쳐보세요. 이따 끝나고 주연 신승철 나와요. 지금 2편이 지금 찍혀져 갖고 지금 조만간 상영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도 한 번도 나는 이런 사역하고요, 저런 사역하고요, 제가 젊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태우고 이런 개똥 같은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날 위해서 한 거니까. 주님의 것 같고 날 위해서 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자랑? 여러분이 무슨 교회 내가 봉사 깨나 하고 뭐 헌금 깨나 하고, 그게 진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조금만 있으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가보면 알잖아. 누구께 쌓여 있는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내가 봉사를 해도 껐떡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이걸 어떻게, 여러분, CT 스터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외기라는 선교단체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진데 내가 한 그 어느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분 평생을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다 아프리카에 묻히셨어요. 그것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런데 그 사람 자기 한 걸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난 살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할 게 있나요? 두 번째가 스루 힘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많이 해놓고 이제 두 번째입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짧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주로 말미암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정말 여기 지금 서 있는 건 또 다른 우연이네요. 저는 지금 갔어요. 지금 양주에 가야 되는데, 여기 대한수도는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 또 있는데, 이것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아까 목사님이 점심 먹으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지 말고 오후 예배도 자기 오늘 편하다 이거죠. 땀 안 흘려도 된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저는 힘들어요, 되게.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아픈 자를 문병하는 게 먼저인가, 주의 말씀을 먼저 하는 게 먼저인가. 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될 일이 있다면 목사를 그만둬야죠. 그걸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 양해를 구했어요. 1시간만 늦게 가도 되겠냐. 얼마든지 늦게 오래요. 죽지 않는 한 기다릴 것 같아.
뭐 죽어도 주의 품에 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별로 걱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모든 게 주로 말미암는다는 그 일은 목사님 그래 오해 사람들 다 가고 없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저는 여기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분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나 그거 누군지 그래 저는요 10명을 앉혀놓으나 1000명을 똑같아요. 저는 목소리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아요. 왜? 관계없어요. 그 말씀이 필요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는 들놀이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들놀이는 들놀이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늘 그러니까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쓴 것도 어떻게 보면 최 목사님과 저의 우정이 우리의 관계가 나는 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였는데 주일 낮 강단은요 절대 외부 강사 안 줬어요. 자기가 37년을 혼자 다 해먹었어요. 2번 빼고 2번은 외국 가느라고 못한 거예요. 낮 예배는 안 줬어요. 근데 낮 예배를 나보러 그것도 어저께 얘기했는데 와서 설교하라. 우리 아버지보다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인간적인 어떤 오고 감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왜 나를 여기 갑자기 보냈냐고요. 또 나로 하여금 왜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 또 그러고 이것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고 믿습니다. 그 아까 많던 사람 다 어디 가고 여러분만 남았냐고요. 그리고 또 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된 거예요. 여러분만 이뻐해서 정말 미안하네 이 교회는. 그렇죠? 이런 게 주로만. 그러면 제 안에 모든 게 주로 말미암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여기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 많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넷을 키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 셋째가 이 집 둘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귀걸이만 안 했지 포스는 똑같아요. 얘는 갑자기 지금 뮤지션이에요. 지금 아빠 들어볼래 하고 근데 지금 공부 한참 해야 될 나이에 지금 너 그러다가 너 아무 짓도 못해. 얘는 완전 꽂혔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나 잘 보면 걔가 나쁜 짓을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딴 짓을 하는 게 나를 화가 내는 거지. 제가 굶어 죽을까 봐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거 진짜. 근데 지금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게 싫은 거지. 그럼 내가 주인인 거죠.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애를 자기 소유로 만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로 줬다고. 이러면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소유자가. 받은 자가 소유자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누구 소유예요? 목사님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자녀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꾸 그 자녀를 내 소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쳐. 그래서 우리 센터에 보내요. 그리고 얘기해요. 저한테 기도면 걔가 지금은 너무 엉망이해서 성령 제가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와, 이 어떤 엉망인 애를 왜 나한테 보냐고 다 얘기를 해봐. 쭉 얘기했는데 걔는 10대 아이가 해야 될 얘기, 10대 아이가 생각하는 것 다 해. 지극히 정상이야. 그래서 내가 상담하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가고 엄마를 보내. 엄마가 문제는 소유 삼으려고 하니까. 걔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한 번도 여러분 자녀를 선물이라고 표현한 적 없는 거 알아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누가 멋부리라고 한 얘기 같아. 선물이라고 한 대목도 쓴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 자녀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기업이라고 썼어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잠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터요 기업이다. 아멘.
내게 아닌 거예요. 그분의 기업인 거예요. 그분의 터인 거예요. 그 터에 우리는 좋은 것만 심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든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좋은 것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다 그 아버지가 하셔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뭘 부탁할 때가 있어요. 작은 건 그냥 내가 해주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내 범위를 넘어서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야,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살아. 왜 자꾸 나한테 그러니? 너 왜 나를 못 살게 구니?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걔도 지네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이 그 소유주한테 얘기하지 왜 자꾸 맡겨놓은 나한테. 난 위탁인인데 잠깐 맡겨놓은 사람한테 자꾸 뭘 더 가져가려고 그래. 그놈이 아니 안 돼, 미안해,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래서 저는 제가 1년에 100번을 비행기 탄다는 얘기가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 그래요. 내가 한국에 필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 애들이에요. 얼굴을 못 봐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네들은 내 아들로 키워갖고는 영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자. 그래서 애들이 말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대학교 2학년이 큰 애고, 그런데 작은 애가 6학년인데 초등학교. 지금까지 물어보면 너 누구 아들이야? 신승철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 너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키우셨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싸돌아다녀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뭐 다 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요. 내 손길이 안 닿아도 그 손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걔네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봐는 세상 최고의 아버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나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내게 그러면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그것을 내가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가 불평 불만하는 거,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거, 남편에게 짜증내는 거, 아내에게 짜증내는 거, 불만하는 거, 아직도 왜 거기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거기에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누리면 그것이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와 같은, 서핑 타는 사람,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서퍼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다른 거죠 삶이. 마지막으로 투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 여기에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내가 주 앞에 쓸 것을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요새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대한항공에서 상 안 주나 모르겠어요. 제가 2밀리언 마일러 중에서 2밀리언이에요. 이거 1밀리언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죽을 하고 다녀도 이게요, 지가 싫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안 돼. 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귀공자 타입이지만 제가 25년 동안 계속 저는 빈민지에서만 일을 했어요. 지겹게 빈민가에서만 일을 해요. 나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진짜 정말 안 어울려.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톤도, 노세미트리, 목사님 다 오셨잖아요. 지금 파세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그 땅이 저주의 땅이라 불렸던데, 절망의 땅이라 불렀던데, 지금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있어요.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자랑입니다. 지금 전 600명의 아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정식 국가임가를 다 받았어요. 저희가 기술학교예요. 제빵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사진, 그다음에 차일드케어, 에이지케어 뭐 이런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게 지금 생겨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350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아요. 일주일에 2번은 1000명이 먹어요.
더 얘기할까요? 1년이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제가 늘 하는 고백이 뭐냐, 지금도 우리가 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뭘 집 짓기부터 해가지고 뭘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계속 보고만 봐.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주님이 하시면 쉽어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예배라고 그래요. 왜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드러날 수 있느냐, 내가 to him, 그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설 거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끝날 거라고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만 걱정하는 거죠. 그 앞에 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설 거라고 할 때 무엇을 들고 여러분이 그 앞에 설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집을 세 채 사놓고 왔습니다. 이거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통장에 얼마를 모아놓고 왔습니다. 이걸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는 애들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거 얘기할 겁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우리가 그 앞에 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족보는요 철저하게 업적입니다. 공로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그런 거잖아요.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했고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요. 성을 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그 아들은 또 누군데, 그는 활 다루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 아들은 누군데,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 돼요. 인간의 역사는요 다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난 게 인간의 업적.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깔끔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생명의 역사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갈 것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눠온 그 생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도 여러분들이 이방의 제사장이 돼서 그 앞에 꺼내놓을 생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25살부터 선교사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51, 52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만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선교사 되죠. 누가 물어요.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후회할 때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된 걸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제 카톡에 뭐에 그 뭐랍니까 대문글이 뭐냐 하면 해피 미셔너리. 저는 행복해요. 정말 내가 행복하니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하늘에서 보내도 너무 행복해요. 그럴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자다가도 눈이 밝아요. 요새는요 시간이 아까워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짧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서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돈을 내면 안 돼. 하나님은 안 받으셔. 누구 돈을 내야 되냐면 주님 돈을 내야 돼.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걸 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뭐 했네 하는 업적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갈 때 그걸 와이프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애만 데리고 갑니다. 며칠 길을 가는데 3일 길을 가는데 아들이 묻죠. 얘는 이런 거 같아.
늘 아빠 따라서 예배 갔던 애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지. 뭘 알아먹냐면 아빠 오늘은 왜 성경책도 갖고 가고 뭐 가방도 갖고 가고 점심거리도 갖고 가는데 헌금 안 챙겨가? 이 얘기는 교회를 다녀본 놈이 알지. 그렇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냐고. 근데 여러분 이걸 리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잡아들이래 이래야 되잖아. 그럼 그놈이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때 오늘 여기 무슨 말해 뭐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호와 이래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 배운 게 많아요. 뭐냐면 여호와 이래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 이래는 뭔지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36장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그 둘째 아들 탕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장작을 쌀 때까지는 누가 같이 도와줬겠어요? 이삭이 도와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 위에 그 아이를 결박하여 누리는 일은 120세 된 아브라함이 20세 된 이삭을 누릴 수 있겠어요? 참 여러분 아기가 2살만 돼도 기저귀 갈기가 힘든데 그걸 그거 누워놓고 그렇죠? 이게 20살 먹은 아이를 거기다 어떻게 얹어요? 누군가 공범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 공범.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제가 보면 딱히 뭘 잘한 게 없어요. 처녀 총각들 여러분 이삭은 잘한 게 없어 평생을. 그런데 이삭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신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요 무엇을 심으면 30배 60배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그 해에 100배를 얻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면 팔수록 나오는 사람. 파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지거라 우기면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나오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거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 흔치 않은 경우에 한 경우가 최초로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럼 무슨 짓을 했길래 그놈은 막 이러면 확 오잖아요. 우리도 나도.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내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제단에 딱 한 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해 버려요. 한 번 산제물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12장 어간에 있는 이 얘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향해서 칼을 들이댈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고 준비하신 뭘 준비하셨어요? 수양을. 그걸로 제사를. 그러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골 부흥회 같이 아니 무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라면 여러분 바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속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저게 태어났다면 저건 내 새끼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것을 그는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술로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그를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생각하면서 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이삭 받았어요? 아들 받았어요? 아닌 거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되는 얘기죠. 아들 받은 게 아니라 누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고백을 받은 거죠. 고백을 받은 거죠. 고백만 받았잖아요. 아, 이삭은 살았잖아요. 애 낳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고백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교회를, 이게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제가 2년, 4년을 목회를 했어요. 한인 목회를.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 앉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더 이상 180명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백화점 안에 하면 좋겠어. 교통이 편하고 그 저기 뭐죠, 이거 난방 냉방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 백화점에서 합시다 그랬더니 다 미쳤대. 나보러.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리모델링하고 이 설비하는 돈에 5천만 원 들어요. 근데 우리 180명 중에서 경제 활동하는 분이 10명이 안 돼. 나머지는 다 학생, 은퇴민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목사가 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웃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걸 갖고 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는 아무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감하지 맙시다. 그렇죠? 아까 목사님 그 뭐라 그래, 조감독? 이거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얘들 데리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거,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똑같은 거예요. 애들 데리고 5천만 원을 어떻게 보여요? 그걸 한 달 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빽빽해서 애들이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전이 필요한 당위성은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동의해도 돈은 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 그 상관없다는 거야. 난 그걸 동의해 달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만큼 성전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전이라 가르쳐놓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불편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은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마음은 동의해 주시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지금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빨리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요 한 가지 마음만 드리자는 거예요. 여기 마음도 안 드리려나? 아멘도 안 하. 아멘? 네.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요, 애기들이에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그 유학생 하는 초딩들, 그다음에 조기 유학 온 애들, 중고생들, 유학 언어연수 온 애들, 일단 3개월 있다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다 180명이 다. 그랬는데 그로 가도 문제야. 한 달에 400만 원 우리 월세를 내야 돼. 이것도 어려워. 근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명만이라도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진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마음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니까 그냥 먹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만 합시다. 딱 한 번 뭘 했냐면,
우리가 이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한번 딱 하는데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많이 하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만 하자는 거야. 주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그 대신 땅에 묻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셨는데 뭐가 교회 건축할 때마다 문제냐면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으니까 그만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나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자신이 없어. 누가 너 보라 하래? 근데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하는 사람 같고 뭐 이랬네 저랬네 하기 시작해.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갖고 되네 안 되네를 하나님을 제한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짓거리죠.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안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무명으로 할 사람 무명으로 하고 기명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 한 번만 하는데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우리 교회 180명 교인이 마음이 애들까지도 하나 됐다는 것을 그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보여드리자. 그리고서 헌금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진짜로 안 했어요. 진짜 마음만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500만 원 10분의 1밖에 안 거쳤어요. 이거 이러면은 목사는 화가 나는 거죠. 야 니들이 아무리 마음만 하라 그랬다고 진짜 마음만 하면 어떡하냐. 해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그런데 한 명도 안 빼고 다 해줬어요. 그 마음을. 너무 고마워요. 저 누가 얼마 했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고마워요. 봐야 뭐 500만 원인데 속 뒤집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그날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모시의 시장 후보예요. 이번에 되셔요. 기호가 1번이야. 근데 그 사모님이 그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더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선교사님께 돈을 드리래요. 이런 재수 좋은 그래서 자꾸 돈을 그러면서 얼마를 1,0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이상의 돈이 왔을 땐 저는 꼭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다가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제가 딴 생각을 안 해요. 1,000만 원 받아갖고 3일만 갖고 있으면 필요한 데는 5천만 원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바로 생각나는데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우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여보 나는 안 떠올라 그래. 안 떠올랐어요 아직까지. 그게 기적이에요. 20년을 같이 살아도 아내는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건 전액 다 건축. 선생님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 제가 그리고 한 일주일 나와서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주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주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주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요 한 달이 못 돼서 5천만 원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도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아까 이거 이 성도 되고 이게 되는 일이야? 다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계산만큼만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불치의 병을 앓는 분들을 기도를 해서 많이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선교사 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수교단 목사, 우리는 박수 쳐도 이단이라고 그러는 그런 무지막지 않은 목사 밑에서 제가 신앙소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정말 줄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낫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자신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나 아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 책임져요. 왜 자꾸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뭐 왜 그래요? 왜 나 자막고 나만 해갖고 그래요? 내가 막 그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 믿음으로
기도해서 난 적 없어요. 제 능력으로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고 해요. 예수님은요, 칭찬을 하실 때 믿음 아닌 다른 걸로 칭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들이 귀신 쫓았다고 와서 자랑할 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믿음 없을 때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교회가, 나는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온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아프신지도 교회가 건축 중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할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 성도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성도가 이 일에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 근데 그 마음을 합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은 예배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예배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것으로 그의 일을 하는데 그 상은 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계산법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꺼내놓고 드릴 말씀은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투힘 그에게 돌아간다면 뭘 갖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갖고 그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그 액시던트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가시는 그분의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여러분이 가진 것이 내 거 같지만, 자녀가 내 거 같고 내 몸뚱이가 내 거 같지만 내 거 아니란 말이죠. 아파버리니까 내 맘대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 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환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살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도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불평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신지,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고든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섭니다. 하루하루 주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의 삶이 주 앞에 영광이며 이런 나의 삶이 영적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